오늘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하면 우리는 항상 도마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 요리도마. 또 요리도. 네, 보통 성경에서 어떤 게 또 보통 의심 많은 도마. 그 주일학교 노래 중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안 불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의심.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메시아됨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시종 1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계속 뭐를 요구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계속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직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죠? 얼마나 있었죠? 3일 정도 있었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기간 3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으로 주제를 모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삶이 있는데 물고기가 또 표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고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국가들 안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당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1세기 때 그래도 좀 집이 큰 집, 이를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좀 컸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50명 정도까지는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실이 넓은 거죠. 네, 보통은 20명, 그래서 30명 단위로 초대교회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 안에서는 비밀 암호가 있었어. 암호. 그 암호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 그래서 물고기 그림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익티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 또 나오는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암호가 뭐예요? 이제 주로 익티스라는 물고기 그림으로 표시하든 아니면 뭐 그런 언어로 표시하든. 그러면 물고기하고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련이 또 있는가? 익티스라는 그 단어 안에 헬라어 단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 맞나? 네, 21장이니까 네, 다음 주에 물고기 이야기할 때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하고 신기하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로 왕릉에 가보면 또 그 문양 있는 거 아세요? 수로 왕릉에 그쵸? 떡 문양도 있고 그리고 김해 쌍어문이 있죠? 쌍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것도 약간 도마와 관련해서 이 아이가 막 술술 나오더니 도마와 연결되네. 도마와 이 물고기 또 인도 가야 이게 좀 사실 연결은 돼 있어요. 역사신학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물고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다음 주 주일 설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주일 예배? 물론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다 들으시면 되지만 네,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물고기 속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네, 물고기를 153마리 그렇죠? 153마리를 거둬내서 그것도 다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좀 다시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 사실 같은 뜻이에요.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의 뜻이고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랑 헬라어로 도마 이름 표현하는 거예요.
도마의 이름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쌍둥아 쌍둥아 이렇게 부른 건데 그 얘기는 도마가 실제로 뭐였을까요? 예, 쌍둥이였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도 맞지. 그 당연한데 또한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을 읽었잖아요.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극심한 슬픔과 어떤 감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도마가 겪은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고립시켜서 조금 어떤 큰 극심한 어떤 고난 속에서 생각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까요? 그렇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도마가 그러면 왜 유독 다른 제자들에 비해 왜 유독 더 낙심과 슬픔을 좀 크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도마의 이제 출생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동의하는 학자도 있고 아닌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 예수님의 아빠의 이름도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직업은 목수셨어요. 도마도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인도에 갈 수가 있었어요. 네, 인도에서 목수를 원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서 목수를 구해간 거예요. 이건 이제 외경이라든지 외경 중에서 도마 복음, 도마 행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마도 역시 목수였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조금 예수님도 목수셨던 걸로 다 알려져 있죠. 또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가 첫째? 당연히 예수님이 첫째여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게 성육신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예수님이 큰 형이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실제 예수님께는 맏형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더 쓰는 것 같아. 자,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야고보, 요셉까지는 순서를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로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야고보, 요셉까지는 같지만 유다와 시몬을 바꿔서 언급해요. 보통 성경에서는 항상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시몬과 유다의 이름이 왜 바뀌어졌을까를 봤을 때, 자, 도마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쌍둥이,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름은 유다 도마예요. 네, 그래서 유다 도마의 이름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서 견해가 좀 갈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친 동생 중에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요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유다서를 강해할 때 유다서 서론부에서 이걸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무조건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딱 명확히 언급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그다음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도마복음, 도마행전, 외경의 자료들, 그다음에 언어적인 이런 추리를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더 신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불신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진짜 처음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까지 동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요한복음 중반에도 나와요. 도마가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뭐 하러 가자. 그 표현 기억하세요? 우리 다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자기 형을 밀어준 거야.
자기 형을 자기 형을 밀어준 거야. 그런 의미로 갔는데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으면 안 됐는데 여기서는 한계에 온 거죠. 자기 한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거기서 도마가 이제 큰 상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동생일까 아닐까는 학자들만 의견이 좀 갈린다고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에 맞게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을 또 보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도마가 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쉽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그 이유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믿지를 못. 아니 이 정도면 좀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말한 거니까. 근데 도마는 믿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도마의 별명을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도마의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그냥 너무 의심 많은 게 아니라 도마 입장은 굉장히 자신의 가족 관계에서 좀 복잡 미묘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도마가 또 여기서 쉽게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질 않았잖아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주님 얼굴 걸고 보고 싶으시죠? 당연한. 그러니까 도마한테 의심 없다고 의심 많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 같아요. 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자, 이 도마가 왜 제자들이 봤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했냐면 당시에 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월등하고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것은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신이 열등한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메시아의 강림을 어떻게만 이해하느냐? 실제 육체적 강림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도 지금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실제 육체 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 보고 싶어해서 뭐가 보이는 걸로 환각 그렇죠. 그리고 가현설이라고도 하는데 가상으로 그러니까 환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갑자기 초원이가 옆에 가려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아니면 원수가 나타나나? 좋아. 둘 다 그런 것 같다. 둘 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어떤 사상이 인기가 많았다고요? 영지주의. 실제로 요한 복음이잖아요. 지금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 보면 이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건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요한복음 기록 연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1세기 후반이라고 했어요. 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30년에 복음 전하시다 승천하셨는데 벌써 4, 50년 지난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후대의 기록이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당연히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많은 거야.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 눈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와 이거 뭐 상상해보세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진짜 분명히 예수님 앞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도 놀라운데 눈에 보고 있는데 약간 스모그 안개 막 이렇게 끼듯이 구름 같은 게 막 오더니 예수님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눈으로. 할렐루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사실 부활 경험했을 때는 약간 그래도 얼떨떨했는데 승천하신 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다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30년 되잖아. 지금 80년, 90년대 넘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있겠어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칭 메시아. 그러면 이 이단들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올라갔던 바로 그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 또 많습니다. 그 예수님만 그 이름 쓰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치 예수님의 아빠 이름도 요셉이고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있었듯이. 예. 그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당시에 또 인기 있었던 이단.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단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신천지, 앙산호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막 끌려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보면 보민이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정보들을 많이 줘요. 여기 예수 무슨 후기 성도. 그래서 지금 저랑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친구 한 명이 거기를 다니거든.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도 몇 번 놀러 와서 옥분 지사님이 라면도 한번 끓여줬던 아이인데.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 다른 교회 다니는 괜찮지만 이단에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지옥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 요한일서 보면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영주지와 연결해서 적그리스도가 언급돼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유튜브에서 다양한 설교들을 듣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장차 어떤 한 전 세계를 지배할 자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적용을 해가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예전에 제가 언제 목요예배 때인가 한번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연역법적으로 가버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자,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 요한1서와 요한2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정의.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육체로 역시 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던 사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예수님의 존재를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하면 Y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알아? 그러니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하면 Yes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슬람교에서 뭘 부인해?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성자였다. 한 선지자였다. 라고만 인정하는 거지. 메시아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슬람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 사람으로 지칭하기보다 이것은 세력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1세기 그때부터 이미 지금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즉 이걸 우리는 고급스럽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이 영지주의를 굉장히 깨요. 지금 이 도마 이야기도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깨버려.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 왔어요?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대. 그러니까 시작부터 영지주의를 깨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깨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도 어떤 이들은 그냥 영적인 부활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만 믿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실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체, 부활 육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거리 예배에 나갔는데 오랜만 한 4년, 5년 만에 만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거리 예배 이제 저희 예배하는 거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오신 저 한 4,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 이제 초원이가 인도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그 권사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지난 3월 3일에 남편분이 소천하셨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62세 정도 되시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막 갑자기 거기서 막 눈시울 붉어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62세 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또 이 자체는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전에 가정 안에서 딸 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원래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대요. 근데 이 자기 딸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분의 남편분은 어디에 가셨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도 어제 대화 나누면서 천국에서 저한테 눈물 글썽이시면 그분의 아들도 제가 아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천국 가서 아빠 만날 수 있냐고. 제가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아빠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천국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지범을 입고도 통과해 오셨다고. 나사로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시공간의 개념이 넘어가면 그 순간 시공간 개념이 없으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아담 다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의 하루도 선물입니다. 우리 성민이 아버님도 다치셔가지고 같이 뭐 급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의 하루도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할 여력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10년 10살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아이는 불쌍하고 100살의 부름을 받으면 이 아이는 아이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다 잊음 10살의 부름을 받으면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하고 100세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장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100세까지 이 땅에서 장수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10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아이가 주님 앞에 경배자로 살아가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10살밖에 못 사는 것일 수 있지만 그 10살 못 사는 아이가 불쌍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진짜 불쌍한 것일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변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 사실 장례나 이런 겪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의 육체 썩지 아니한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의 눈에 보는 데서 그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그쵸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도 영광스럽겠죠. 1세기 때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주님의 그 페인팅 주님에게 약간 속은 느낌 곧 오신다고 해놓고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재림을 안 하셨어. 야 이건 주님의 작전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한 작전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작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오늘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말씀드렸고, 도마도 영지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본 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그 주님, 그 옆구리, 그 십자가 주님 죽으실 때 내가 다 봤단 말이야 하고 큰 상심 속에서 말할 때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이 지났으니까 도마가 슬퍼하고 있을 때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 도마는 사실 슬퍼해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도마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도마를 이렇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드디어 함께 있었는데 역시 지난주 본문처럼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문을 어떻게 놨어요? 역시 닫혔다는 표현은 굳게 잠궈 놓았다라는 그런 헬라어적인 표현이라 했어요. 문을 잠궈 놓았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또 문은 닫혀 있어요. 문은 또 닫혀 있는데 이미 문 닫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직접 또 통과해서 또 들어오셨다. 8일 만에. 또 주님이 이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8일 후에 주님이 또 여드레니까 문을 또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 에이레네 기억하시죠? 종전선언. 할렐루야. 저희 지금 주일학교도 아주 여러분 지금 11시 예배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하고 있는데요. 뜨겁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서 질문을 해. 내가 길게 한 거 아니다. 배고프다 하면서 질문.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하는데 애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여세요. 애들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영적 전쟁. 전쟁의 종전선언. 자, 옆에 계신 분들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샬롬 샬롬. 뭐예요? 내 삶에 영적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선포할 때 그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에게 영적 전쟁이 끝남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샬롬 샬롬 눈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너무 좋은 인사예요. 물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에이레는 좀 어려우니까 샬롬이 더 쉬우니까 사실 히브리어도 뭐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샬롬입니다. 주님이 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여기인데 희한한 게 있어. 뭐가 희한하냐면 도마가 지금 그 앞절에서 제자들과만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만 있을 때 나는 주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지 알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 안 계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8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먼저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마 좀 일로 와봐라. 이 주님의 막 주님은 그 8일 전에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제자들끼리만 있었어요. 도마가 제자들끼리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옆구리 손 넣어봐야지 알 것 같아. 근데 8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먼저 도마에 갑자기 또 문 통과해. 문 또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가만히 보면 갑자기 문 닫히는 문 뚫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무서운데 그냥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야 일로 와봐. 그래. 자, 옆구리에 손 넣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자, 28절을 읽어볼까요? 주님이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분명히 도마는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손 넣어보고 믿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는 제자들 앞에서는 손 넣어보고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미 도마의 마음과 도마했던 말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의심했던 도마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먼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이 문맥에 보면 이 다시 8일 만에 오셔가지고 도마하고만 이야기 나눠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잘 지냈냐 어떻게 했냐 이런 묻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수도 있을 만큼 도마에게 관심을 가져.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혹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목사님이 왜 누구에게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없으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 똑같다 여러분.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주님 끌려님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 제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또 왜 또 주님은 도마에게만 자꾸 관심을 가지실까 그렇게 제자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씀하실 때 도마는 손 놓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대답해? 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저는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고백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다. 특별히 제가 믿는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저는 이제 본다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 학자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거는 큰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나눴어요. 퀴리오스라는 표현. 원래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던 칭호다? 원래 로마의 황제들에게 썼던 칭호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칭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진짜 이 신앙 고백은 1세기 당시 의미 있는 거예요. 1세 당시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썼던 그 칭호, 진짜 황제, 진짜 참 왕에 있었던 그 칭호를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도마의 의심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없어요.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계속 믿지도 못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다 죽고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못 믿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에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믿지 못하느뇨 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자마자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라.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아 라고 하지 않고 도마야 만져봐라. 여러분 괜찮아요. 의심이 들 때 있지. 두려움이 들 때 있죠. 너 왜 의심했어? 너 왜 두려워해?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도마야 만져봐라. 주님이 웃으면서 오셨을지 울면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도마야 만져봐라. 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시구나. 목소리 다 듣고 진짜 주님이시군요. 오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심조차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심조차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할 얘기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근데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주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중에 자녀가 열었을 때 아픈 자녀가 있으면 다 자녀에게 신경이 쓰이면 그 아픈 자녀의 마음이 쓰이게 되죠. 주님이 끝까지 이 영혼을 추적해 가셔서 도마를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는요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 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비뽑기를 해. 네, 제비뽑기를 해서 제자들이 쫙쭉쭉 정해지는데 도마는 어디로 제비가 뽑혔을까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외경에 문헌을 참고해 보면 도마는 어디가 뽑혔냐면 그래서 인도가 뽑혀요. 네, 그래서 인도 사실 이게 도마행전, 도마복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여러 몇몇 이유들이 있어요. 네, 주로 동쪽으로 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정경에 채택되지 못했는데 네,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을 아끼고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요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뭐로 갔다고 했어요? 어떤 직업으로? 목수로 가게 돼서 인도에 궁궐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인도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는데 그 인도의 왕이 자꾸 도마에게 이제 공사비를 주면 이 도마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 자꾸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있으면 자꾸 줘. 그러니까 그 인도의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스카우트 해왔는데 도마가 제대로 안 하니까 도마를 처음에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이 도마 나중에 이제 도마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들이 외경에 좀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인도의 왕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경에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냐하면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는 우리가 인도에도 실제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네, 역사적으로 정황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가야까지 왔다고 보는 또 학자들이 있고 가야국 바로 이제 저희 김해까지죠. 네, 그래서 김수로와 허황옥을 연결시키 조금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흐름을 타서 그래서 김수로가 실제 157세까지 살았는데 첩이 없었어.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은? 고대의 왕들이 150세까지 살았는데 첩이 없었다. 이건 엄청난 순결입니다. 네, 엄청난 순결했는데 그 김수로가 중매를 시킨 거를 이제 도마로 이제 보게 되고 허황옥은 사실 또 유대인이었고 이런 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도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도마도 처음에는 인도는 가기 싫었어. 왜? 너무 한 번도 가보자 미디의 세계 쪽이야. 그런데 순종하고 가서 그곳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의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 원하고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마태복음에서는 8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8복을 요한복음은 1복으로 압축시킨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시대의 전환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대가 곧 바뀔 예정이야. 왜? 예수님의 제자는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도 직접 봤어. 승천도 보내. 근데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다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한 명 단수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복은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과 똑같아요.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육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인 거죠. 믿음의 세계. 그 생각하고 계셨나 본데.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저희 하은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 놀아주셨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저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그 초단적인 방문이 2번 있었어요. 그분과의 대면한 인카운터가.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이 친구가 요새 굉장히 경외감을 주면서 동역을 해주는데 제가 17살 때 한번 그 기억이 있고 한 번은 데이빗 호건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를 몇백 명 살린 분인데 그때 제가 주님과의 대면 속에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다 라는 걸 느껴요. 제대로 정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압도해 버리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긴 해. 그분을 대면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래.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어차피 주님께 가고 주님 믿을 거 주님 한 번만 저에게 실제 제 방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근데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함 가운데에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해 주신 걸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표현 했죠. 거리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은이처럼 꿈을 통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빠 오늘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성품 훈련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은이를 긍휼히 여기사 그 하은이 손을 이상 잘 들어주셔. 하은이 손 잘 들어주셔. 얼마 전에 그 자기가 소원을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손 하나님 그 손 딱 들어주셔. 야 희한하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방문해 주시는 스타일도 각 사람의 필요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초조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5가지 다른 유형의 믿음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5가지 믿음의 유형.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요한 예수님은 먼저 부활을 처음에 바로 목격했나요? 바로 본 게 아니라 뭘 봤죠? 빈무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뭘 본 거예요? 세마포 벗겨져 있는 것, 즉 간접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증거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유형이 딱 나온 거. 물론 그 이후에는 봤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로 그분을 못 알아보고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봤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사실. 아멘. 예수님을 마리아가 봤지만 그분을 못 알아본데 언제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돼요. 즉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새롭게 와서 이런 것 좀 봐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울어요.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막 울어. 또 다른 분은 주님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별한 내가 너를 우주 위에가 뛰어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니면 사랑한다 딸아 하고 울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말을 했냐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의 만남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님이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고 저도 그래. 그때 그 주님의 방문하셨던 그때만 떠올리면 언제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쭉 들어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개인적인. 남 얘기로서는 맨날 사랑한다. 맨날 사랑한다 딸, 사랑하는 아들 이건 뿐인데 그게 개인적일 때 사랑한다 딸아 그 한마디가 한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개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을 보았으나 믿지 못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자 비로소 믿은 사람. 자, 세 번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단순하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도마. 예수님을 실제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의심하다가 예수님 나타나시자 이제 믿은 부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부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다섯 번째 부류가 이제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섯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할렐루야. 물론 다양하게 적용을 해왔지만 실제 육체의 모습으로는 보지 않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확실한 증거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은 실제로 약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일치해요.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을 1600년 시간 동안 사용하셔서 이 한 권의 성경 66권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동일하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지만 믿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방언, 뭐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오실 거라는데 보혜사라는 건 들었지만 도대체 그 성령이 어떠한 방식, 어떠한 형태로 언제 어떻게 올지를 도저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떤 단어를 쓰죠? 보여. 그리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순간에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 겁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눈으로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게 되느냐?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만났던 1세기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고 계속해서 본인 그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분 승천하셨어, 그분이 곧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온 세계 복음을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쫙 전파되고 계속 전파되고 오늘날 저희도 그 복음을 순교한 선교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의 이름이 도마잖아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죠? 신기하죠? 네,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님,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증인들의 증언이 언제 효력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그 얘기를 또 나눴는데, 복음의 신 앞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내 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 주님이 하시면. 그러나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미도 아프다고 해서 못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미도 보면 이렇게 막 변해가. 그래서 요즘에 막 최고에도 누르고 그러면서 또 뭐 그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애들 막 먹을 거 사주고 베풀고, 베푸는 거 보니까 더 확실하더라고. 애들 베풀고 사주고 제 말 잘 듣고 막 그러는 가운데 뭘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증언의 효력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반주 같이 준비해 주세요. 1장 6절부터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은 순수한 금속 물질이에요. 이 금을 불에 넣으면 이 금도 녹아내리겠죠. 녹아내립니다.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녹아내리게 되죠. 우리의 자아는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면 우리의 자아는 타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불에 넣으면 이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떠올라서 재련공이 쉽게 그것을 걷어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불은 그 금을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불은 금을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순물이 섞인 금과 같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순물이 묻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때에 여호와의 영 곧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래. 이게 뭘까? 아니 지금 하나님 힘들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온 이 처절한 불시험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복 참 멋없는 복이야. 너무 멋이 없어. 이 복이 좀 그럴싸한 복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이게 뭐야? 이게 복이에요?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 생각 이게 복이에요 주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 지금 읽은 구절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행복한 자로다. 치욕을 당하는데 행복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실제 장차로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라는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지니고 있을 때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기 없는 설교자 되기로 이미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막 해야 막 더 인기가 있을 건데, 근데 사실 주님은요, 물론 현세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그런 축복은 많이 누려요. 진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불시험이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불시험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 주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는 그러한 예배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을 땅끝까지 전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질지어다. 불시험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볼지어다.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케 되어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심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마야 만져봐라, 괜찮아 도마야, 나 8일 동안 너 만나려고 기다렸다,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조차도 주님은 이미 다 하셨듯,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신음소리도 다 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마가 의심했던 것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도마가 의심했던 것을 아시고, 도마야 너 왜 의심했어, 도마야 너 왜 두려워했어 라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도마야 만져봐, 도마야 네 손을 넣어봐, 도마야 만져봐 라고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푸사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그 길에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지어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길을 헤아리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주님을 보고 있는 육체의 눈은 아닐지라도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분을 보고 있는 육체의 눈은 아닐지라도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 이러한 예배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시험을 만나지요. 예기치 못한 때 불시험이 오지요. 그 불은 우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맞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완전히 태우지요. 그러나 믿음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은요, 우리에게 불시험을 보내셔서 주님만 남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요, 바벨론의 불순물들을 주님은 계속
재련하시고서 불순물들 떨쳐내시고 그리스도로만 남도록, 그러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불시험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요, 그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계절들, 특별히 불시험 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는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지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도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모든 감정의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수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특별히 불시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지어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던 독자, 아브라함의 비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죽이실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뻐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선언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심령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한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함께 운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일까요? 내 인생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입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암송할 때마다 주님 어김없이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심지어 도마는 손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 말했던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도마를 위하여 도마를 찾아오사,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사 바로 도마에게 도마야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주님은 의심과 두려움에 있었던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그 의심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품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품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영광임에게 모든 지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며 품으시고도 품으시며 용납하시고 안으시고 감싸시는 그 무조건적인 헤세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덮어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녹이시고, 상처로 인하여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주시고, 여러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험난해지고 울퉁불퉁해진 그러한 마음이라면 주님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을 경험케 하시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감비와 인도,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며 특별히 마커스 집회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사 넘치도록, 그리하여 오히려 차고 넘쳐서 다음번의 집회들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때때로 도마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때때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또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